39절을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노래, 음악, 이 노래와 음악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할 것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항상 노래가 있죠. 시가 있죠. 음악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뻐도 노래하고 슬퍼도 노래합니다. 멜로디가 없는 노래가 시죠. 그 시에 곡조를 입히고 멜로디를 입히면 그게 이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처음 여자 그 하와를 보고 했던 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마디로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뿅 간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해서 감탄사를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마리아가 부르는 바로 감격의 노래, 감격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바로 이 감격의 찬가, 이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급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처녀인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거기 36절에 누구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벳 얘기를 하죠. 내 친족,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 관계였다는 거죠. 본래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계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은 네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임신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가브리엘 천사와의 그 만남 이후에 즉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즉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말해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기도 오고, 특기도 수다. 은사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누구랑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구와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친척이기도 했지만 꼭 친척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친척이 한둘입니까? 그렇지만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한을 잉태했고, 마리아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서로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급히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거룩한 두 여인의 만남이고 동시에 요한과 예수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1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음을 듣는 동시에 그 인사를 나누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사로운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 6개월 된 그 태중의 아이가 하는 일반적인 태동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그 요한이, 이 복중에서 이 어린 생명이 마치 그 자신이 예비해야 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마치 영접이라도 하듯이 초자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주님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이 말을 하죠.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훨씬 연장자죠.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가 늙은 노인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그 당시 결혼 연령대를 일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20살이 안 된 그런 앳된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노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엘리사벳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거기 4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이 한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해준 그 말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이미 믿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본인에게 말했을 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고 이미 믿었죠. 그렇지만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과 그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되니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주고 더 믿음의 경고히 서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얼마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교제를 나눕니까?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얼마 함께 있었어요? 석 달쯤 함께 있었다. 실질적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석 달 동안이나 함께 귀거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 다음에 바로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 마리아, 오늘 본문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그 위대한 창가가 탄생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었다면은 어쩌면 이 위대한 마리아의 창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많은 만남들이 있죠. 관계가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만남, 관계, 교제, 물론 그것도 소중해요. 왜 소중합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저기 산속 기도원의 빛이 되고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등지거나 이 속세를 떠나거나 운둔하거나 그런 분리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세상과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하셨고 분별하라고 하셨지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리와 구별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분리와 분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별하고 구별되고 분별하되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만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거하되,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도 안 돼요. 세상과 같아지거나 세상과 동화되어도 안 돼요. 세상과 분리되거나 고립되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버려도 안 되고, 또 세상과 같아지거나 세상과 동화되어도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한 복판, 이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의 한 중심에 거하면서 세상과 같아져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되 또 세상과 같아지거나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과 동화되거나 같아져서도 안 되지만 또 세상을 버리거나 또 은둔하거나 등져서도 안 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또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단연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과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남을 어떻게 더 잘 가져갈 것인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듣게 되고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또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무엇을 통해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사실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갖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교제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오늘 본문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업무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죠. 또 친구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되죠. 일상생활, 동호회, 이런저런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혼 깊숙한 얘기를 나눌 수 있나요? 사실 불가능하죠. 뭐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집값 얘기, 우리 자녀 뭐 교육하는 문제, 뭐 그런 거, 뭐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생활, 드라마 본 얘기, 뭐 그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 인생관, 세계관, 정말 중요한 이 영혼의 깊숙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깊숙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 영혼의 지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게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장과 우상이 어찌 대체가 되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성도인한 성도에게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거룩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사람은, 이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과 서로 끌린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끌리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마치 우리 세부치가 자석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처럼 서로 성도들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코드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성령을 모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같이 더 자주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모여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선언을 격려하면서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끈끈한 이 성도와의 이 거룩한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가 거룩한 찬가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그 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부르는 바로 감격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로 복을 받은 자가 부르는 감격의 노래 이렇게 정한 거죠. 그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가 받은 그 두 가지 복을 말하죠.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축복이에요. 네, 그것을 복되다고 말하죠. 거기 42절에.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은 이 복은요, 이 마리아만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유일무이하게 마리아만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받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복인 것이죠. 여기 그 여자에게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에게라고 우리가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를 그 사람에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한되고 나의 어리석은 그 이해력으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적으로 볼 때 내 경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46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48절부터 53절까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여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비천한 자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너무 감사했고 감격해서 노래와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 여인들 중에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출생케 하시는 그런 통로로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다른 여인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없이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지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비천한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의 자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되었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이름이 만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까 했죠? 사도신경 예배 드릴 때마다 수백억, 수십억의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죠. 응? 뭡니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걸 외치잖아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마리아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런 영예를 얻어야 할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는 결코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존귀한 여인이죠.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 출생했기 때문에 존귀한 여인이고 복된 여인인 것은 맞지만 경배받아야 될 신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톨릭 현주교는 참 잘못된 거죠.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4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구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은 내 구주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 구주죠. 또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비천한 여종이고 죄의 연약함 가운데 죄의 연약함을 가진 여인인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거기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것은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인 것이죠. 거기 49절에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자신을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작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깨닫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그 비천한 실상을 깨닫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 겸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작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 이제 상대방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세워줄 것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네요. 지금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네요. 당신 안 되겠네. 이러면 막 열받죠. 막 화가 나고.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벌거벗은 자이고 형편없는 자이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이고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자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절실히 깨닫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절박하게 깨닫는 상태.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고 불의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이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만 자신의 힘으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비함과 바로 겸손의 상태고, 그건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상한 심령의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1편 48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 시편 51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한계와 무능함을 보면서 내가 결심하고 의지하지만, 결단하지만, 뜻을 정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 그러면서 그 탄식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비한 상태고 겸손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비천함에 대한 그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자신의 비천함을 진정으로 처절하게 절감하고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비천함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역으로 털어서 뭔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래, 나도 죄인이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상한 심령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안에 나의 부족함, 악함, 그 불의함, 고집스러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자신의 그 들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말했던 그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알되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한 자는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좀 받아 적어요. 이건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파스칼은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죠? 파스칼 계산기의 원리를 만들고 미적분학의 원리를 창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아주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 나이 비슷한 때 아주 젊은 날에 단명했는데요. 그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필경 교만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는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파스칼이 표현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되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 자는,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이 비천함을 안다라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죄가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고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끄는 바로 그것을 아는 거죠. 근데 자신의 이 비천함과 무지함과 죄악됨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파스칼의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만났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자신이 죽지 않은 겁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은 자아가 죽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완악함과 불의함을, 자신의 그 강팍함과 그 금강석까지 굳은 자신의 그 죄된 상태의 본성을 깊이 절감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파스칼이 더 극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비참함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필경 절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런 부조리함, 불합리함, 인간의 악함, 그 세상의 허무함, 세상의 부질없음, 세상의 그 더러움, 악함들을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절망의 끝은 뭘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 나의 비참함을 아는 거, 나의 한계 상황을 절감하는 거,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천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때때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질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비천함과 한계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한계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눈을 들어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리아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말하죠. 50절에 긍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거는 마리아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대대로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51절,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53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여기 보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고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대상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제한된 자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5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겸비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비천한 자. 이걸 통틀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깨닫고 알고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정말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그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감사, 감격 가운데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우리도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하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간절하면 찾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그 가난함, 어려움을 통해서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자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흙먼지와 같은 참으로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늘 내로남불하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마리아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고 감격이 끊이지 않고 감격의 노래, 찬송의 탄성이 끊이지 않는 감사하며 또 그것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